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께 아주 단순하지만 죄송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인데요. 아마 예전에도 한번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진짜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설교 중에 나눌 주제가 청지기직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질문에 온전히 대답을 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그 청지기직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 수 있고요, 배울 수 있고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는 그 기본 전제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청지기직이라는 개념은 그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저 조금 하는 선행, 자선, 혹은 교회나 사회를 위해서 하는 봉사활동 정도로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질문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마음속으로나 입술로나 아멘 혹은 예라고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그 대답이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지금 하신 이 대답이 여러분의 삶 전반에 걸쳐서 평생 동안 매 순간마다 새롭게 확인되고 또 재확인되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의 주제인 청지기직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제 많은 미국 교회들을 보면요, 한인 교회들은 그렇게 많이 이걸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많은 미국 교회들은 매년 11월을 청지기의 달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보통 제가 여러분께 솔직해질게요. 이때는 보통 목회자가 헌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새해를 위한 지정 헌금을 막 독려하는 그런 캠페인을 같이 진행하는 사실 달이 Stewardship 해가지고 청지기직의 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은 헌금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의 은사들, 은혜의 선물들을 발견하고 그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그 일에 내가 기꺼이 사용되겠습니다 라는 결단까지 나아가는 게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먼저 청지기직이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청지기직, 영어로는 stewardship입니다. stewardship. 우리 스튜어디스 예전에는 많이 그렇게 얘기했었죠. 요즘은 flight attendant 이렇게 얘기하지만 stewardship, 청지기라는 단어에서 당연히 나온 말입니다. 청지기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청지기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관리자인 거죠. 관리자, 매니저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신앙과 교회의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그러니까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생명까지도 그 모든 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 사명을 말합니다. 청지기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영적 은사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아마 오늘 설교가 진행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계속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조직이 되고 유지되는 모든 기관 혹은 기업 혹은 회사에는 그 기관의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원칙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든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정말 간단한 예를 들면 고객들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이죠. 항상 미소를 짓는 것. 고객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것. 용모를 늘 단정하게 하는 것. 그리고 미국 화장실, 레스토랑 같은 데 가보면 항상 나와 있죠. 들어가면 모든 직원들은 화장실을 쓰고 나서는 손을 씻어야 합니다. 나를 정결하게 가꾸는 것. 굉장히 쉬운 원칙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따라야 할 원칙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원칙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은 원칙이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그래서 제가 그 4가지를 여러분과 천천히 하나하나, 짧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요, 예배하는 청지기의 원칙입니다. 예배하는 청지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바울은 이곳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과 그것을 통해 서로 사랑하는 법을 말하기 전에요. 어떤 디테일들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산 제사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참되고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라고 하면 뭔가 거창해 보이잖아요. 스튜어드 하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본질적으로요, 청지기는 일꾼입니다. 노동자입니다. 그의 일은 자신의 주인의 재산을, 내 재산이 아니고 내 주인의 재산을 돌보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그 일을 평생, 그냥 한 달, 1년 커미트먼트가 아니라 평생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왜 이 남의 소유를 관리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지, 혹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이렇게 희생하는 일을 해야 하는지 그 동기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1년 후 혹은 5년 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10년 후면 모두 하나같이 지쳐 떨어져 나갈 겁니다. 우리의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아마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겠죠. 내가 이 일을 왜 해? 도대체. 내 재산 관리하는 것도 아니라는데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돼?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이 생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감수해야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소진되고 낙심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청지기됨이 즐겁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지고 오는 일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단순히 직업으로서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충만함이 있는 하나의 관계로서 이 청지기직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사랑과 은혜, 자비와 용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일 자체가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요,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무감 때문에 교회 예배 나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신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찬양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기쁨의 자리입니다. 감격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분을 위해 헌신하기 전에 먼저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시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야말로 우리는 기쁨으로 그리고 신실함으로 그분의 청지기의 직을 감당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일하는 청지기가 되지 마시고 뭐요? 예배하는 청지기가 되십시오. 이어서 두 번째 원칙은요, 세상을 본받지 않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의 핵심은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직에는 세상의 그 어떤 직업과는 다른, 정말이지 다르고 특이한 규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마다 나름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 일반화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회사들 아니면 기관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있어요. 뭐냐? 이윤입니다. 그렇죠? 프로핏이 필요하겠죠. 이윤, 효율성, 실용성, 합리성, 이런 것들 규칙이잖아요. 그 회사를 건강하게 만드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 아래 그 기관들과 세상 자체가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다른 원칙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통용되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할 수 있지만 이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세상이 맞다고 하는 것들, 세상이 너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할 때만이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에게 세상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세상의 규칙을 따르지 말라고 권면하고요,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규칙을 따라 살면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감기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주장하는 이성적이며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규칙들, 하지만 결국 그 안에 사랑과 은혜가 결여된 규칙들이 있죠. 분명히 여러분 그것들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그것들은요, 우리 교회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그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달콤하게 우리가 다가와요. 아니, 효율적인 게 뭐가 문제여서? 합리적이어야지.
그럼 비합리적일 거야?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가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야 할 규칙은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청지기가 아닌, 세상을 본받지 않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룰이 뭔지 제가 다음 포인트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 위한 원칙은요, 겸손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요, 단순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거나 나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겸손이란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재능, 우리의 소유, 그리고 우리의 존재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거 한국,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번역이 어떻게 됐는지 계속 살펴봤는데 영어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부분이 영어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Do not think of yourself more highly than you ought. 너를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 정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추어 보면요, 여러분, 성경적인 은혜의 정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란요, 하나님께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풍성하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요만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가 소유한 재물들을 생각할 때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끊이지 않는 그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목소리냐면 나의 재능들, 나의 재산들 보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거야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걸 이룬 거야. 내가 이만큼 모았잖아. 그 고생을 해서 난 이걸 받고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어. 내 가치는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그리고 난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룬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그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립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전혀 무해한 생각들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생각해야 돼 라고 가르쳐주고 싶을 정도예요. 자신감을 가지란 말이야. 너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란 말이야.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사실상 이런 종류의 말들은 우리를 겸손의 자세에서 멀어지게 하고요, 그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그런 말들이요, 그런 생각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들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류의 마음이 얼마나 청지기의 마음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지기가 뭐라고요? 내 재산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남의 것,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교회로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기에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잠시 맡아서 관리하며 지혜롭게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자신의 주인에게 드리는 매일매일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짧은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들의 영적 은사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보 받으셨죠? 다들? 그리고 요 종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혹시 펜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설교 시간을 빌어서 같이 해보려고 해요. 네. 이거 아마 집에 가져가셔서 하십시오 하면 안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교 중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꺼내 봐주시고요. 이 미리 나누어드린 영적 은사 점검표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서 언급한 7가지의 은사를 살펴보게 됩니다. 곧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권면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그리고 긍휼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뒷장은 그냥 설명이니까 사실은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테이트먼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나는 그룹보다 혼자 사역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내가 그런 사람이면 거기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에게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쉽습니다. 30문항밖에 안 되니까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해보시고 그 문항 옆에 있는 알파벳이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체크한 문항 옆에 있는 알파벳 숫자를 다 세셔서 아래에 있는 체크 항목 합계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 알파벳, 그게 여러분의 은사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사실은 30문항으로 그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걸 한번 우리가 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음악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음악이 조금 이렇게 흘러나오면 자연스러울 텐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네, 해주세요. 네. 딱 5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이제 어떻게 하는지 방법 아셨으니까 맞춰보시고 집에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네이버빌 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가는 여정의 길 위에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로마서 12장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지금 방금 작성하신 그 은사 점검표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주신 은사 중에 제가 그 어떤 부분을 더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은사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 보시고요.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설교 초반에 제가 청지기직에 4가지 원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3가지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똑똑하시니까요. 4번째 원칙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원칙은요, 바로 사랑의 원칙입니다. 제일 중요하니까 마지막에 남겨놓았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요, 적어도 하나님의 청지기는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혁신적이었는지 그걸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또 얼마나 공정했는지 혹은 얼마나 정확했는가로 평가받지도 않을 거예요. 그 청지기는요, 오직 한 가지로 평가받는데요, 바로 얼마나 사랑했는가로 평가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은사는 결국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종착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 속에서도 예배하는 청지기로 사시길, 세상을 본받지 않는 청지기로 사시길, 은혜로 충만한 겸손한 청지기로 사시길,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청지기로 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